욥기 34장 28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우리 성경과 굉장히 방향이 달라요. 욥기 34장 본문은요, 전체가 원문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인 한글 성경과 반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나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의 전체의 흐름에 맞질 않습니다. 이 원문을 보고 그 원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자가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된 게 욥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좀 비교해 가시면서 내용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쭉 읽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낮아지게 된 자는 그분을 향하여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게 되느니라. 여러 괴로움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이 들으시느니라. 욥에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욥아,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몰차신 분이 아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너를 막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많죠. 그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악하다 할 것이며 그분이 얼굴을 감춰버리셨다면 누가 볼 수 있으랴. 모든 민족과 모든 인간에게 똑같으니라. 하나님은 누구는 이렇게 대하시고 누구는 저렇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내키는 게 아니라 납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을 내놓은 사람하고 집을 살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아이고 이 집 나빠요. 여름에는요 물도 안 나오고요, 겨울에는요 맨날 그 동파되고요, 이런 집 사서 뭐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한테 아유 여기는요 이 집은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사지 말아요. 그럼 누가 그 집을 사겠어요? 겉보기엔 이렇게 해도 여기가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집 사놓으면요 지표가 좋아요.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막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려서 결국은 자기의 그 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중개인이에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겁니다. 욥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하자.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분이 얼굴을 감추시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마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대하신다. 감추신다는 거예요? 안 감추신다는 거예요? 안 감추신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불경스러운 사람이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백성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악한 왕을 만나서 괴로움이 그 가운데 차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왕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악하게 행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바꿔버리시든지 천재지변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왕좌에서 그가 내려오게 하신다든지 큰 사고를 만나서 더 이상 그가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과연 애를 향하여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었나이다.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내가 지었나이다.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내가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한다면, 우리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죠. 이건 오역입니다. 자, 32절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원문 이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연고이오니 당신께 없어 나를 가르치소서. 혹 내가 옳지 않게 행하였다면 나는 다시는 안 하겠나이다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것도 이상한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녕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하느냐? 거절하는 것도 당신이고 선택하는 것도 당신이지 내가 아니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자, 보세요. 욥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되겠느냐?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너는 계속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뭔가 거절하는 것도 욥 너 자신이고 뭔가 선택하는 것도 욥 너 자신 아니냐?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인생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 나름대로의 어떤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뭔가 이것 외에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원문 이렇습니다. 속에 둔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말할 것이지만 지혜 있는 용자라면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요.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는 용사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친구들은 그랬죠. 욥아, 너 잠자고 있어. 닥쳐.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엘리후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당신이 지혜가 있다면 듣게 될 것이요.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에게 따지지 마시오. 혹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말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이해를 도울 시간이요. 좀 그런 뜻이에요.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게 이제 크게 오역된 겁니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했던 것이요, 미처 깨닫지도 못했기에 그가 여러 말을 했던 것이요. 욥을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아왔잖아요. 욥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저주해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이 엘리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욥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계속 친구들과 함께 했는지 나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뭐예요? 엘리후가 세 친구들보다 더 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나 성경을 볼 때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더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실 테니까 그냥 내용만 쭉 보세요.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욥이 검증을 받아 마침내 승리하기에 이르는 것이요, 환난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대답이 되었으면 하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엘리후는 욥이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검증을 받는 거예요. 검사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검증을 받아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합격점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아 마침내 승리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훌륭하게 이 환난을 이기면 결국 후대에 환난 겪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욥을 배우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성경 여러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또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보며 그 여름 무더위를 잘 겪고 견디고 이기듯이 너희도 그렇게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삶을 참아 견뎌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본보기가 뭐예요?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열리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절을 그렇게 욥을 나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37절 같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녕 그가 길을 잃었기에 자칫 거역을 더 할 뻔했던 것이니 우리들 생각에 그가 손뼉을 친다 한 것이고 많은 말들을 그가 엘에게 했던 것이니라. 자, 엘리후가 딱 개입했을 때의 그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반복되려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처럼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어려움도 정도껏 어려워야지 너무 어려우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을 잘 이해하면서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에 이르지 않도록 그 아주 적정한 시점에서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욥의 말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도록 지금 그를 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그 처절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가 손뼉을 친다.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도둑질을 하면 뭐라 그래요? 손발이 척척 맞는군. 그러죠? 누가 거짓말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저들끼리 입을 맞췄어.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은 저들끼리 뭐를 맞췄다? 손바닥을 서로 마주쳤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그가 손뼉을 친다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저가 악한 자와 짝짝꿍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다. 많은 말들을 그 욥이 하나님께 그래서 냈던 것이다. 실제로는 뭐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그 엘리후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